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갈 곳이 확실한 인생, 갈 곳이 확실한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은 갈 곳이 있어야 합니다. 길을 나섰으면 누군가를 만나든지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갈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디에 갔었다 할지라도 돌아갈 본향, 돌아갈 내 집, 이 갈 곳은 확실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갈 곳이 확실한 인생을 가리켜서 복이 있는 인생이다 또는 안정된 인생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한 구석이 약간 편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하나님이 목자가 되우시어도 양으로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봉착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 읽었었던 시편 23편 1절부터 4절은 우리가 양처럼 무능하여 너무 겁나서 아무데도 갈 곳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면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입니다. 양은 결국 양인데 양이 갈 곳이 과연 궁극적으로 어디일까? 혹시 나의 인생이 양처럼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은근 걱정스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양 아니라 우리가 파리가 된다 하더라도 괜찮아야 하는데 인간적으로 좀 걱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푸른 풀밭에 눕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양의 운명은 뻔합니다. 털 깎이고 나중에 잡아먹히는 것입니다. 한 번 어느 농장에서 양이 털을 깎는 것을 봤습니다. 기계로 깎는데 양털이 얼마나 거센지 이 거의 잔디 깎는 기계음이 나오더라고요. 양의 얼굴을 바닥에 처박아 제압한 채 막 털을 깎는데 꼼짝을 못합니다. 또 양이 도수장으로 끌려갈 때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린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결국 끝이 그렇게 될 존재라면 푸른 풀밭이 쉴만한 물가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인간이 되는 것이 낫다. 잘 먹고 잘 자고 그러다가 결국 잡아먹힐 운명의 돼지보다는 못 먹고 헐벗어도 무언가 진리를 쫓는 인생이 가치가 있다는 말이겠지요. 그래서인지 오늘 시편 기자는 5절 6절에서 갑자기 그 논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보호받기 위해서 그런 보호를 받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주었는데 이제 5절 6절에서는 그런 인생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과 같은 존재인 다윗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가, 그 구체적인 것을 지금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신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아주 확실하게 갈 곳을 향해 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 곳이 확실한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대해주셨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우리가 살피심으로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다윗은 원수의 목전에 있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자신을 양으로 비유했던 이유는 다윗의 인생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의 인생이 그냥 평안했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늘 대적 앞에 사는 것 같았기 때문에, 늘 불안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를 양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닐런지요. 여러분, 다윗의 평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어린 나이에 벌써 전쟁터에 나갔었습니다. 그것도 적의 장수 중에 최고의 싸움꾼, 이스라엘의 왕과 장수들도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이 골리앗과 생명을 건 대결을 했습니다. 그뿐인가요? 악신이 들린 사울왕을 위해 수금을 타다가 사울왕이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져서 창을 던져 그를 벽에 박아버리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야 했습니다. 거기다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굴 속에서 짐승처럼 숨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배신도 있었고 수많은 전쟁, 수많은 배신 속에서 늘 대적이 끊이지 않았던 인생을 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자기 처지를 생각하며 양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양의 그림을 떠올렸어요. 자기의 처지가 양처럼 무능하고 딱하고 불쌍하구나.
양에게는 모든 맹수들이, 모든 짐승들이 다 맹수로 보이고 모든 환경이, 모든 여건이 양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적들이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목동으로서 양을 어떻게 돌보았는지를 생각하면서 시편 23편을 썼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인생이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는 대적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원수입니다. 거의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엄마들이 자녀에게 쇠뇌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너희 반 친구는 경쟁자다. 다시 말하면 평생 너의 경쟁할 원수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쯤 되면 내신 등급 더 올리기 위해서 반 친구들과 피 튀길 정도로 거칠게 경쟁해야 합니다. 그뿐인가요? 어린아이들에게는, 특히 여자아이들에게는 부모를 제외한 모든 어른은 잠재적 범죄자입니다. 심지어 부모조차도, 특히 여자아이들에게는 정말 부모조차도 자녀를 폭행하고 추행하기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된장찌개 식당을 열었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 모두가 된장찌개 식당을 열어서 자기도 망하고 나도 망하게 만듭니다. 원수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완전히 원수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다윗 왕보다도 우리가 더 심하게 원수의 목전에서 사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험한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좀 다릅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시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시는 삶, 즉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 말이 쉬워서 원수의 목전이지요. 실제로 원수의 목전에서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인생입니다. 무슨 삶이 이렇게 힘드냐? 제대로 마음 편하게 후 하고 한번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삶이 원수의 목전입니다. 아무리 힘든들 조금만 쉬었다 하자 말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피곤하니 잠깐 눈 붙일 그 동안만이라도 휴전하자, 그런다고 상대가 기다려주기를 하겠습니까? 호시탐탐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 하는 중에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하는 것이 원수의 목전입니다. 무슨 인생이 이래요?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나요? 나를 미워하시는가요? 원망이, 탄식이 저절로 나오려고 할 때 다윗이 지금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자기 삶이 불행한 줄 알았는데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갚아주셨습니다. 보십시오. 그는 그 거대한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쬐끄만한 돌멩이 한 개를 던졌는데 승리했습니다. 사울은 여러 번 다윗에게 창을 던졌지만 하나님은 간발의 차이로 그 창들이 빗나가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사울왕을 피해 굴 속에 숨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사울왕을 다윗의 코앞까지 보내셔서 원수 갚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밖에 많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갚아주신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이 다윗의 편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원수들 보라는 뜻이, 야 봐라, 내가 다윗에게 상을 차려준다. 기름을 그 다윗의 머리에 내가 부어주겠다. 너희들 이 다윗 함부로 건드리지 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볼 때 다윗은 함부로 대할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 권위 앞에 무릎 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인생을 잔치집같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때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삶이 힘들지 않았다, 쉬웠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잔치집이 아닙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다윗의 삶은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불행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축제로 변화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은 골리앗 죽였을 때도요, 최고의 영웅이 돼야 되는데 그는 쫓기는 그런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그 모든 인생을 돌아볼 때 그의 인생을 축제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치는 것 여러분 아시지요? 포도주 따르는데 콸콸콸콸 넘치는 것, 그 잔을 채우고도 넘쳐 흐를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모습을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에게서 발견해 보았습니다. 요셉이야말로 청소년 시절에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그런 인생입니다. 그야말로 불행 그 자체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인정받았고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서도 인정받았고 급기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흉년으로 굶어 죽어가던 형들과 고대 군동 사람들에게까지 구원의 손길을 뻗치는 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은 바로 잔이 넘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여러분, 샘 곁에 심어진 나무는 그 풍부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정말 그 형제들, 부모, 친척,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담을 넘듯이 이 요셉의 인생은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비록 원수의 목전에서 사는 것 같아도 불행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 불행해 보이는 순간에도 물론 그 순간에는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지나고 나면 복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거예요? 불평이 저절로 나오지만 지나고 나면 그것도 복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복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무언가 대단한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잘나서 자기가 많이 배워서 자기가 판단력이 빨라서 복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복된 이유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보잘것이 없어도 무능해도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채워지면 그 사람은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인생을 고난의 연속이 아니라 축제로 잔치집 같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와 같은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목자로 나는 양 같다고 믿는다면 목자 되시는 주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만 붙들면 됩니다. 목자만 붙들면 목자의 능력이 양을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충만하신 능력이 우리를 덮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에게 전달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만 믿음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는 맙시다. 믿음이라는 것,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을 무슨 자기 노력으로 도 닦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루에 10시간 기도한 사람인데 내가 조상대대로 몇 대째 이렇게 믿는 가정인데 내가 왜 능력이 없겠냐?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기도하면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는 건 난 그런 믿음이 내게 있어. 이렇게 과대 포장합니다. 그제 그 금요기도 때 잠깐 이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그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음은 이 세상 최고의 것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과 연결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연결되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람은 텅 빈 거예요. 우리 인간은 텅 비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 사이에 믿음은 일종의 연결 파이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상은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 속에 채워줄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연결하는 통로가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삶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풍성한 것들을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것은 모두 후하십니다. 잔이 넘치도록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에도 보면 남자만 5,000명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라 넘쳐오르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믿음의 사람은 감사의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매사에 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감사할 줄 아는 삶의 태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삶의 태도 또는 관점, 내 삶의 사건을 감사거리로 보려는 그런 눈, 그런 시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해석입니다. 내 삶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발생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감사 생활을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와 그 복을 받는 사고방식이다라고 또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는 사고방식입니다. 내 생각의 법칙이라는 말입니다. 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입술로 이제 감사를 고백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감사는 또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격 있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더 사랑스러우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3장 9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추수감사절에 하는 말씀이죠.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넘치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에만 감사하지 마시고 좋지 않은 일에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긍정적인 일, 내가 건강이 회복되고 힘을 얻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은 무조건 우리가 감사하겠죠. 그러나 실제로 부정적인 일이 생겼을 때는 우리 감사를 잘 못해요. 불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일에 대해 감사할 때 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정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방향을 틀 수 있는 해결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나쁜 일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가,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눈동자를 가지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또 뭐 더 좋은 것 주시려고 하세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쁜 일이 있다고 막 인상 쓰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주고 싶다가도 다 도로 빼앗으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에게 좋은 것 주실 거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복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식하시고 의지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셋째, 다윗은 가야 할 곳을 확실하게 약속받았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천국이지요. 우리가 가야 할 확실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천국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는 생각하니까 여러분 안심이 됩니다. 내 인생이 그래도 살만한 인생이구나.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요즘같이 5학년을 훌쩍 넘어가고 이제 금방 좀 있으면 이제 6학년 됐다는 소리 해야 될 이전 시점이 막 되다 보니까 이게 사는 게 뭐냐, 이게 뭐 하려고 살지, 이런 허무한 마음도 조금 들려고 하는데, 이때 오늘 이 말씀, 내 인생이 가야 할 곳이 확실하게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드니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드세요? 배부른 돼지처럼 며칠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면 뭐 그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젊은 시절 금수저 가지고 태어나 누리면 뭐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젊었을 때 많이 누려보신 분들도 아마 혹 계실 것입니다. 근데 나이 들고 나서 보면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잖아요. 아무개 권사님 젊어서부터 고생하지 않고 몸종을 둘이나 두고 사셨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얘기 듣고 우와, 대단하시다, 역시 위대한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단박에 그러면 뭐해? 이렇게 반박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있느냐, 기도의 사람으로 있느냐, 믿음의 자손을 얼마나 남겨두었느냐,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남겼느냐,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저울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천국 저울은 세상 저울과 다릅니다. 금수저를 들고 태어났어도 하나님의 저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바벨론의 왕 벨사살 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써주신 경고의 문구가 그것이었습니다. 왕을 저울에 달아 부족함이 보였다. 너를 달았더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나님의 저울에는 대제국 바벨론의 영화도 너무 가벼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대접한 것도 주님을 대접한 것이라 크게 인정받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에이, 설마요, 겨우 냉수 한 그릇 대접했는데 무슨 그것 가지고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주님이 말씀하였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한 행위, 믿음의 사람이 한 행위, 하나님을 위해 한 행위는 모두 인정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렇게 피부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선행을 요구하신다면 어느 정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신데 냉수 한 그릇 갖고 이게 눈에나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기부 문화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 세상에서는요, 기부에도 등급을 매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1억 원 이상 기부한 사람들의 그런 모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에서 요구하신다면 한 100억 원쯤은 기부를 해야 아무개 이 땅에서 살면서 그래도 착한 일 좀 했구나, 내게 좀 상 받을 일을 조금 했구나,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실까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목사라도 이게 그 국물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또 그래요. 냉수 한 그릇도 이게 마라토너 누구죠? 이봉주 씨 같은 사람이 결승전을 막 뛰고 있는데 이봉주 씨 이거 좀 드세요 주니까 기자들이 막 사진 찍고서 저 사람 누구냐 그래갖고 좀 그런 눈에 띄는 그런 선행을 했으면 좀 몰라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소자에게, 가장 작은 자에게, 가장 보잘것없는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었는데 그것을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확실히 가야 할 곳으로 여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평생에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천국에 가서 우리가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그런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항상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저주하며 미워했을 때 하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10절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천국 갈 수 있다면 아끼지 않으시고 다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고 가장 귀한 상급을 우리에게 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금 좀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삶이 팍팍하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고약한 신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오해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반드시 따랐습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따랐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체험했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분명히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본향 천국이 약속되어 있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면류관을 주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괜찮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최고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다면 우리 인생 살만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만한 인생이에요. 우리 소망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가야 할 곳이 있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갈 곳이 확실히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아무리 힘들어도 가서 쉴 곳이 있고, 아무리 멀리 떠났다가도 돌아갈 확실한 곳이 있다면 모든 피로와 고단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힘들어도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지쳐서 이제 휴가도 가시겠지만 그 휴가는 잠깐이잖아요. 며칠 안 되잖아요. 휴가 가십시오. 다녀오세요. 근데 그거 잠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인생 사실 길게 느껴지지만 이제 또 살다 보면 짧은 인생이에요. 금방 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시간도 금방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는 분명히 가야 될 확실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소망을 품으십시오. 이 땅에서 나를 붙드시며 갚아주신 하나님은 끝까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천국까지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내가 어렵게 느껴지고 때로는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실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는 정말 참된 방향, 참된 목적을 가진 그런 목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가야 할 확실한 곳 바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생활